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말씀이 붙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피조물은 그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있어야 원래의 제자리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그 원래의 자리고 사람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복종되어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되어 있어야 그게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근데 이게 선악의 유혹으로 성을 따먹고 나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그 교동문으로 읽었던 교동문 50번 내용이에요. 제가 몇 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50번 내용이 시편 116편 내용이죠. 오늘 52번 시편 52편인데 119편 읽었습니다.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뭘 두었다?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었다. 그러니까 범죄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없는 거죠? 말씀을 두지 않는 것이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두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만 가득할까요? 나의 이론, 나의 생각, 인과율, 선악과 따먹은 그 생각들만 가득하죠. 이게 범죄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 생각들이 빠져나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받으실 주 여호와의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의 주의 법도니까 법으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 뭐 했을 거예요? 멸망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란 결국 무엇의 충만함이죠? 말씀의 충만함.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뭐냐라고 하니까 복종이라는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품어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임을 보았는데요. 그 피차 복종하는 것, 복종이 왜 성령 충만의 결과인가? 지난주에 본 고린도전서 15장 28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그렇게 근데 이 세상은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이 세상의 우리 역사 속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적어도 어디에 오면 그건 보여야 되죠. 교회에 오면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복종함이 교회는 보여야 되죠. 우리 교회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겠다는 것은 우리가 복종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정말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온전히 복종한다면 피차 뭘 할 수 있을까요? 피차 복종하죠. 자, 이제 전도 회장님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전도 회원들 여러분들에게 잘 말 없었습니까? 회원들이 회장님께 말 잘 들었어요? 회장님은 회원들에게 복종 잘 하셨나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잘 복종했나요? 우리의 욕심과 요구를 따라 복종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피차 복종하는 것. 이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 세상은 아직도 그렇게 복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리스도에 복종해야 되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그 일이 다 마쳐지면,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다 꿇게 되면 그제야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하지 아니하면 자아 충만이기 때문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잠시 무릎 꿇는 채는 할 수 있어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을 때 너 오늘부터 잘려 그러면요 무릎 꿇기 싫지만 무릎을 잠시 꿇고 뭐합니까? 살려주십시오. 무릎 꿇는 이유가 뭐예요? 잠시 복종해서 두고 보자. 나중에 내가 회상돼서 내가 너를 몰아내고야 말리라. 뭐 그런 복종들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무릎을 탁 꿇는데 그 속에는 무슨 마음을 품고 있어요? 내가 지금은 무릎 꿇지만 나중에 너를 내 무릎 앞에, 내 앞에 무릎 꿇고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잠시 무릎 꿇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무릎 꿇음이 아닌 성령에 충만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과 피차 복종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범사에 복종이 안 되죠. 그게 선악과의 유혹을 받을 때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요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그 만유의 주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본능이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우리를 그렇게 막 격려하고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막 부추기는 겁니다. 너가 대장이 돼야 되고 너가 주가 돼야 되고 너가 하나님 돼야 된다는 그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복종시켜서 자신이 주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돈이 힘이 되기 때문에 또 지식도 그것이 힘이 된다면 추구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주 경건하고 청민하게 사는 것이 힘이 된다면 그것도 추구해요. 굉장히 깨끗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법정 스님 무소유를 말했을 뿐 아니라 실천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법정 스님을 따랐습니까? 그래서 법정 스님에게 뭘 맡겼어요? 실상사 아세요? 서울에 아주 고급 요정이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큰 요정이었는데 그거 몽땅 누구에게 맡겼어요? 법정 스님 넘겼잖아요. 물론 개인 소유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것도 이 시대에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착하게 사는 것도 뭐가 된다고요? 힘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남에게 복종하는 것은 굴종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힘을 얻고 삽니다. 그런데 내 힘에 한계가 있잖아요. 돈도 잘 불리지 않고 권력을 추구하려고 누가 권력 함부로 밀어줍니까? 아무도 자기 자리를 안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더 가지게 될까 해서 신은 전능하니까 그 신에게 내 정성을 바쳐서 힘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찾아왔고 성당을 찾아가고 절을 찾아갔고 그전에는 나무와 달과 해와 달 이렇게 비는 이유가 뭐예요? 힘 주세요. 한마디로 힘 주세요. 왜? 힘이 있어야 뭘 안 하는 거죠? 무릎을 안 꿇잖아요. 굴종 안 하잖아요. 남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런 힘을 요구하더란 말이죠. 근데 교회 오니까 무슨 힘까지 추구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시몬이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주고서 나도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돈과 함께 너 망해버리라. 이 속에 보니 악함이 가득하도다. 마귀가 네 안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주고서라도 뭘 하려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악함이에요. 그 성령 충만해서 뭐 하려고 해요? 큰 능력을 받아서 내가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막 어떻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란 그것이 힘을 추구했기 때문에 너는 그 돈과 함께 망해버리라. 그래서 성직매매라는 말이 그 시몬의 이름에서 나와서 사이몬이죠. 그러면 성직매매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진짜 성령 충만임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아내들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아멘 하셨습니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해도 돼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에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신 분들 남편에게 이제 복종 잘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돼야 마땅한데 이게 아멘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흔히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라고 할 때에 그래서 하늘에 말 들어 그러면 땅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뭐 하늘 다 와야지 말을 듣지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더라. 그래 평소에 주님을 얼마나 복종 안 했으면 남편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평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주께 복종하듯이 정말 주님을 복종했다면 남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럴 때는 참 답이 잘 안 나오죠. 복종을 주께 안 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 안 했다는 말은 평소에 주님께 복종 안 했으니까 남편에게 복종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된다는 말은 평소에 주님에 대해서 정말 복종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 말씀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의 남편이 좀 세상에 볼 때는 아이고 좀 자기 밖으로도 못 찾아보는 사람 같고 좀 남자들이 좀 그래요. 여자들하고 조금 달라요. 물론 사람마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런데 그런 남편을 여보 잘했어요 라고 하기보다 그래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겠나 이 마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남편보다 더 대책 없는 분이 누구라 했어요? 예수 신랑이에요. 여보 살 떨어졌어요. 그러면 신랑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신랑이 공중의 죄를 보십시오. 아이 이런다니까요. 여보 내일 애 학교 등록금 내야 되는데요. 들의 백화포를 보십시오. 아니 남편이 이래요. 근데 여러분 남편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는 일에는. 자 그런데 왜 지금 바울사도가 성령 충만한 바울사도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을까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묻죠. 왜 결혼합니까? 우리 강대범 씨가 이 봄에 내년 봄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는데 반가운 소식인데 왜 결혼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뭐 때가 되었으니까 부모가 하도 시집장가 가라 해서 할 수 없이 갔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는 사랑해서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려고 결혼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결혼하신 분들 행복하려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 안 할까요? 행복하려고 결혼했기 때문에 행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결혼해서 나는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지. 그렇게 결혼하신 분은요, 범사에 행복해요. 다시요. 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결혼해서 내 남편을 주를 섬기듯이 남편을 섬겨야지. 그렇게 결혼하신 분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복합니까? 라고 묻을 때 피식 웃었거든요. 안 행복하다는 말이잖아요. 안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안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섬겼다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가끔씩 월급을 갖다 줘도 뭐라고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 줘도 당연하지만 가끔씩이라도 월급을 갖다 주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된다면 행복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자기 부인한테 뭐 이렇게 갖다 주고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보다는 여러분의 남편이 어떻다고요? 훨씬 세상에서는 나은 남편입니다.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내 남편에게 과연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이제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22절에서 24절까지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25절에서 33절까지는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33절은 그 결론이고요. 그래서 가정생활의 결론이 22절에서 33절까지고, 6장 1절에서 4절은 자녀와 부모 관계, 부모가 자녀 관계,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사회생활 속에서 주인이 종에게, 종이 상전에게 라는 이야기들을 쭉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세상의 사회 속에서 주인과 또는 종업원, 요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원리들이 도출되는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 말씀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할 2000년 전, 약 지금으로 2000년 전에는요, 특히 이 에베소 지역, 로마 시대 마찬가지였어요. 이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여자들은, 물론 권력층이나 여자들은 대단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권력층의 여자들은 대단한 권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남자가 그 여자를 함부로 대한 것이 그 시대의 상이었어요. 그래서 고대로 올라갈수록 가부장 제도가 강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정말로 투표권도 없었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거든요. 성경에도 사람의 수를 헤아릴 때는요, 여자는 사람의 수에 헤아리지 않습니다. 남자의 성인 숫자만 헤아리거든요. 그리고 여자는 정인 축에도 안 쳐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감사 기도 제목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 남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왜요? 여자들이 그렇게 천대받은 겁니다. 유대사회 속에서도. 그러니까 유대사회에서 왜 여자가 그렇게 천대받았을까요? 선악과가 먼저 따먹었다고. 그렇게 구박을 한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사회 속에서도요, 얼마나 여자들이 힘에 눌려, 남자들의 힘에 눌려서 굴종당하고 핍박당하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들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남존 여비사상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그저 굴종, 그저 헌신, 희생, 봉사만 강요당한 것이 대한민국 사회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방금 이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주께 하더라, 이 말씀만 읽어버리면, 이 말씀 가지고 남자들은 얼마나 기가 살겠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칠 겁니다. 오늘 가서 당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복종해 라는 남편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다음 주에 그 사람들은 또 웃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여자는 남편에게 그냥 굴종당하고 살았던 그 시대에 바울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라,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세상은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당하고 사는 그런 시대에 이 바울이 과연 그 세상에 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바로 앞에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 연합되었다, 성령이 임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함께 연합되었다면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옷을 입은 거예요. 찬양대 보면 가운을 입은 것처럼 다 가운을 입혀놓으면 다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옷을 다 입혀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28절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놀라운 표현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사이는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뭐로 여겼습니까? 개로 여겼습니다.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부활승자 성령을 보내셨을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도자가 중요해요. 아니, 사마리아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확인하러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직접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가서 확인한 겁니다. 무슨 개들이 예수를 믿느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와, 사마리아 저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성령을 동일하게 받네? 그래서 믿는 것과 성령 임함이 차이를 두는 것이 사마리아예요. 또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집에 가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근데 주께서 가라고 밀어붙여서 갔더니 그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 집안 사람들도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도 우리가 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받는다. 두 번째, 주인과 종이 하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주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뭐 옛날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노예는요 그냥 짐승이에요. 말하는 가축 정도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이 생사 여탈권이 다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종이로서 노예거든요. 근데 그런 노예하고 그 주인하고 뭐가 되어버려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혁명이에요. 심지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이 말 들으면 그 당시 남자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뭐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있을 수가 없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렇게 싫어하고,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바울을 다 싫어했어요. 물론 믿기로 작정된 자만 믿었지만 그 외에 다 바울을 핍박하고 저놈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연병이다, 전염병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을 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여건이 굉장히 신장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앉아서 주를 찬송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떨 때는 여자가 훨씬 권력이 더 강해 보이는 이런 것들은 다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안 했으면 여러분들 지금 뭐라 해요? 지금 딱 하면 뭐, 그죠? 옛날에 그랬죠. 우리 아버지들 혼자서 아무것도 안 들고 빈손으로 덜렁덜렁 하면요, 뒤에서 오는 엄마는 어때요? 아, 하나 얻고, 하나 옆에 손 하나 손에 또 잡고, 머리는 진보통이 들고 이래가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한 5m 뒤에 따라오라고. 그렇게 갔잖아요. 요즘 어떻게 해요? 남자가 애 앞에 포대기에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고, 옆에는 여자 가방까지 들고, 얘는 우유통 들고, 이래가 여자는 쫄렁 앞에 가고 남자가 쫄렁쫄렁 따라가잖아요. 오늘 그런 분 안 왔네요. 젊은 분들. 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본문 보십시오. 아내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주께 하라 할 때에 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바울 사도가 아내를 향하여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이 뭘까요?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남자, 여자, 유대인, 헬라인, 종과 주인이 다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뭐는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가정생활이나 부모 자식 관계나 또 사회 속에서 뭘 드러내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머리됨이 드러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에베소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로 삼으셨어요?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원래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심을 누구는 알아야 돼요? 교회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임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만물은 몰라도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성령 충만과 연결되는 말씀 보았죠 이미.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에 충만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지시를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내가 그리스도,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내가 복종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종한다는 말은 이 남자 여자 차별이 없어요. 종과 주인의 차별이 없고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몸의 기능은 다 다르지만,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신분적으로 높은 게 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신분적으로
높은 게 있어요? 없습니다 하면 지킬까 싶어 말 안 합니까? 없어요. 신분적으로 나은 게 없습니다. 기능이에요. 기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몸을 위해서 입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말을 하는 게 입이라고 합시다. 입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입이 왜 있어야 돼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양분들이 온몸에 골고루 가는 겁니다. 기능적인 차이지 신분적인 차이는 없어요. 장로는 뭐 신분적으로 높고 뭐 아무것도 아닌 청년은 신분적으로 낮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능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모두가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는 다스리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분이 높다 낮다 그렇게 신분적 차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을 하기를 주께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것을 보죠.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는가? 똑같은 기능인데 왜 차이를, 질서를 말하는가 할 때 이 부분이 보아야 됩니다. 이 부분. 디모데전서 2장 11절 14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어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지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 보니까 또 바울이 앞에 말씀과 비슷하게 그죠? 여자는 일체 조용하게 순종하고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이렇게 해서 합동측은 아직도 여자를 목사로 인정 안 합니다. 통합측에서는 여자를 목사로 인정하고 다른 교단에서는 여자를 목사로 많이 인정하는데 합동측과 고신측은 아직도 여자 목사를 인정 안 하죠. 왜? 이 말씀 봐라.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꼭 그러한 뜻으로 말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자가 남자의 복종해야 되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하여 죽게 하듯이 주님의 나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을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단지 성적인 여성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여성이에요. 교회를 여성 명사로 사용하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교회는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아내들입니다. 이거 뭐 다음 주 남편들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교회는 남자나 여자가 찹이 하나라 그랬죠. 하나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거. 그러나 우선 여자에게 왜 남편에게 조용히 순종하라라고 하느냐 하면 13절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창조 질서상 아담이 먼저고 하와가 그 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그러니까 여자가 유혹을 더 잘 받지, 그죠? 백화점에 가면 좋은 주차장은 누가 차지합니까? 여자들이 차지하라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요, 저 3층이나 4층에 가고, 여자들은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에 딱 되게 해주더라고요. 여성 전용. 왜 그래요? 백화점에 누가 많이 오니까? 여자들이 많이 오니까. 자, 그래서 여자가 유혹에 좀 넘어가니까 일반적으로 쉬워요. 물론 남자는 전혀 안 넘어가는 사람이 때로는 남자가 쇼핑 중독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정말 쇼핑 중독이 돼가지고 맨날 이마트 가가지고 돌아다니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래 저도 옷 하나 얻어 입었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여자가 유혹에 약합니다. 여자가 유혹에 약하고요. 그래서 유혹에 잘 넘어갔죠. 그래서 창조 질서와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너는 남자의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먼저 만들었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선악과를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셔서 모든 것은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것을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고 나서 그 후에 하와를 만들어요. 그러면 아담이 갈비뼈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다른 거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뭐는 따먹지 말아라?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하와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남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 말을 안 듣고 누구 말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선악을 먼저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따먹고서는 남편에게도 선악을 넘겨줬죠. 그럼 남편은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자기가 직접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걸 따먹는 청년 죽는 줄 알는데 왜 아담이 넘겨주는 선악과 하와가 넘겨주는 선악 아담이 먹었을까요? 나 이거 안 먹어. 이거 먹으면 죽어. 하고 안 먹어야 되는데 왜 먹었을까요? 여자 유혹이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왜 먹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먹어. 나는. 이거 먹으면 죽어. 내가 먹지 마라 그랬잖아. 왜 먹었어? 하고서 나는 안 먹어. 이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와만 죽는 거고 자기는 사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넘겨 먹었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죽겠노라. 이게 오실 아담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모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아담에게서 여자를 취해내잖아요. 그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외과 수술하신 거예요. 찢으시고 뭐예요? 갈비뼈를 적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 한 몸이라. 그랬죠, 한 몸. 아까 에베소 1장에서 읽었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주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한 몸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다른 자들은 다리를 꺾고 죽이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고 왜 하필이면 어디를 찔러서요? 옆구리를 왜 찔렀을까요? 그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아담이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와가 나왔죠. 예수님의 그 옆구리 살과 피를 그 물과 피를 쏟으시면 뭐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기 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살과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그 물과 피를 쏟음으로 우리에게 효험이 되어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니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없어서.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하와가 넘겨주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아담이 받아 먹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아담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할 때에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냐.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살려내시겠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넘기는 그 선악과를 먹듯이, 그래서 그 하와를 자기 품에 안고 함께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자기 아내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아내의 죄를 자기가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자기 옆구리에 그 물과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됨을 입고 우리가 그래서 신부가 된 거예요. 여기서 무슨 남자 여자가 있습니까? 여기서 무슨 남자 여자가 있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아내들이 뭘 배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들에게 대하듯이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사랑하고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참 잘 안 되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주께 복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자는 자기 눈에 뭐가 있다고요? 덜보가 있는 겁니다. 지적질 잘 하잖아요. 지적질 하는 그것은 자기 눈에 이미 덜보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주께 얼마나 복종 안 했으면 눈에 보이는 남편을 머리로 인정 안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남편을 아주 뭐로 여깁니까? 그냥 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나는 정말 내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되구나. 이런 내가 어떻게 주께 복종이 되겠느냐. 보이지 않는 그쪽이 어떻게 복종이 되겠냐. 회개하고 주여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그 복종함을 주셔서 내 남편에게도 복종할 수 있는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발받고 여자들이 아내들이 고발받는 거예요. 이건요 아내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우리 교회 남자들도 다 동일해요. 다 하나가 돼서 얼마나 평소에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지를 알고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마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복종의 그 마음,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기도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세요. 그런데요 내 남편은요 예수도 안 믿고요 예수 믿는 날 때려 패고요 이런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는요 이런 인간도 있었대요. 복음을 듣고 나더니 막 아내를 막 술 먹고 막 패고서 하는 말이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다 그러더래요. 참 핑계 잘 되죠. 평소에 패고 싶었던 거 이제 복음 핑계 돼가지고 마누라 패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럴 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몸을 남자가 주관 못하고요 남자의 몸도 아내가 주관 못해요. 그런데 고대로 올라가서 가부장 사회 같으면요 남편이 아내의 몸을 마음대로 주관했잖아요. 남편에게 가기 싫어도 남편이 와 하면 꼼짝없이 가야 되는 거, 그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7장 집에 가서 숙제예요.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을 할 수 있고 너희의 연약함을 인하여 곧 합방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전서 7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요 그러한,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을 할 때 예수 못 믿게 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혼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는 또 맨날 신랑 밥도 안 해주고 기도원에 쫓아다니면서 막 은사 받아서 신랑 누구 다른데 와서 머리 막 때리고 막 안수하고 막 자는 사람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 짓 해가 미움받는 거 말고요. 정말 아내가 남편으로 잘 생겼는데도 단지 밥도 잘해주고 남편도 잘해주고 단지 뭐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싫어해서 너하고 살기 싫다면 이혼해도 돼요. 그 정도의 자유예요 성도는.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예수 믿는 자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요. 뭐라고요? 같이 살아주세요. 그래서 아내의 그 착한 행실이 그 남편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제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남편 예수 안 믿는 사람 숙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께 복종하던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잘 하십시오. 그래서 그래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아내를 보고서 이 사람이 어느 교회 갔다 왔더니 사람이 달라지노? 늘 푸른 교회 갔다 왔더니 사람이 달라지구나? 그래서 남편에게 잘하면 당신 요새 어디 나가는데? 늘 푸른 교회 간다고. 그래서 한번 올 수도 있잖아요. 와서 복음 전에 또 그때 오면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주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성경 한 권 보고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제 말로 들으시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누구죠? 남편이겠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복음 안다고 남편에게 당신 일하면 지옥 가고 말이지 일하면 심판받고 그렇게 말로 하지 말고 뭐라 하라고요? 행동으로 섬겨주세요.
그거 몰라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께서 알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래서 말로 잘하면요, 사람이 말에 지잖아요. 남편이 어떻게 자기가 성경도 보험도 몰라서 남편의 아내에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지면요, 기분 나빠가지고 더 교회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말로 졌다고 해서 설복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따 예수쟁이 말 잘한다 하면 말이야 말 잘한다 이러고 절대로 예수 안 믿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힘들게 술 한잔하고 늦게 오시면 여보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고 발도 좀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북어국도 푹 끓여가지고 좀 시원한 해장국도 해드리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남편이 아멘 하시는데 지금. 자, 잘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를 본다고요?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행실. 죽게 하던 남편에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래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리에 섞지 않을 것을 하라. 그러면서 뭐 성경 보면 남편은 아내 하기 나름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태양초 고추장 하나 준비하라도 남편이 일찍 들어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깥에 가면 맛있는 거 더 많아요. 그런 보고 안 와요. 그냥 막 단장 머리 막 꾸미고 막 검 차고 막 섹시한 이렇게 드레스 입고 이래 있으면 뭐 남편이 일찍 올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외모로 꾸미지 말고, 그렇다고 또 뭐 머리 부시시하고 눈곱도 안 떼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리에 섞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러니까 아내의 단장은 뭐로 단장하는 거예요? 금, 옷, 화장빨 이런 걸로 안 먹힙니다. 뭐로 단장한다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단장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게 신부된 교회의 단장이에요. 우리가 약혼했잖아요, 주님과. 예수님께서 멋진 영광의 신랑을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면 신부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신부옷요? 무엇으로 단장했어요? 금이나 은스거질 그런 것들요? 내 행한 것들요? 내 공로들 보따리 들고 나가려고? NO! 그런 거 안 받으세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그리스도의 피로만 어렵게 정결하게 된 그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나가는 자,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를 섬긴 것이 자기의 단장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들 꾸며서 나가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단장이죠.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향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 보고요, 지 살려고, 이 남자가 자기 살려고 사라 보고 바로에게 뭐로 가라 했어요? 아내로 가라 했잖아요. 부부가 동생이라 말하라 그러고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라가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멀거리 잡고 이놈아 니 죽고 내 죽자, 남자가 이래가 살겠나?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했다. 그 아브라함이 왜 주가 되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보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면 사는 거, 이 데모할 때 하는 거, 데모할 때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필사적생, 필생적사 이렇게 데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서붙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데 예 하는 그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죽으라 하는데 예 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왕에게 아내로 가는데 예 하고 갔어요. 그냥 사라가. 그게 아내의 단장이다 이 말이죠. 근데 한 번만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 또 그래요. 두 번 또 그러면 그때도 예 하고 갔어요. 그 말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 단장이라는 것은요, 이어지는 그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남편이 주는 말씀은 다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우선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단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내들만이 아니라 오늘 남편된 남자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나 다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가정에서는요 남편에게로, 직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한 것만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우리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출애굽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약혼녀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이제 시집을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잊어버려야 돼요? 친정을 잊어버리십시오. 남편이 좀 구박한다고 뻑하면 보따리싸가 친정 가지 마시고, 애구로 가지 마시고,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그 세상 친정집과 아비집을 잊어버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러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여러분, 오늘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거예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세상으로 부름받아 나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죽기까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 알고 받음으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주께 복종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복종하지 못하는지, 우리의 가정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부부가 원수처럼 지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도 많은데 예수를 믿는 날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고 원수같이 싸우는 이유는 우리가 주께 복종하지 않아서 그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죽기까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